창세기 원역사에서 족장 역사로 이어지는 그 시점, 우리가 지난주에 족보 이야기 하면서 데라의 족보에서 이어지는 아브라함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 이렇게 창세기의 족장의 역사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족보에서도 등장했던 지역 이름이 있었죠. 족보에 특별하게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우르라는 지역이었어요. 이곳은 현재 이라크 남부에 있는 나이시리아라고 하는 현재 그런 장소고, 아브라함이 태어난 시기가 런던 대형박물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대략 주전 2166년 정도라고 합니다. 태어난 장소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르라는 곳이고, 이 우르라는 곳은 인류 최초의 문명 발상지 어딜까요? 여기가 수메르 문명이라고 하는, 인류 중에 가장 최초의 문명이 발전했던 수메르 문명의 장소, 그 메소포타미아였고, 메소포타미아가 어떤 것과 뜻이 같다고 했죠. 시날, 강이 두 개가 흐르는 곳, 두 강이 모이는 곳, 그곳이 시날이었고 그곳이 메소포타미아인데 바로 그 바벨 성읍이 있었던 땅, 그 지역이죠. 가장 그렇기 때문에 땅이 좋았다는 건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그곳에 항상 있었다는 것이고, 비옥했던 토지입니다. 이곳에 우르람무라는 왕이 통치를 했던 시기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였고, 인류의 최초의 문자가 여기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4000년도 더 된 거니까 옛날 수많은 점토판이 발견이 됐는데, 이 점토판으로 도서관을 만들 정도로 점토판이 3만여 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4000년 전에 글씨가 처음 만들어지고 수메르 문명에서 처음 나온 거죠. 그리고 이 우르남무 시절에 나왔던 그 점토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류 최초의 신화가 있습니다. 글로 쓰여진 인류 최초의 신화가 바로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돌판에 쓰여진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저건 꽤 두꺼운 책이에요. 그런데 저 당시에는 책이 저렇게 돌에다 다 써놨어요. 꽤 긴 내용인데 그 중에 일부 내용을 해석된 걸 보면, 인생의 기쁨 그 이름은 맥주, 인생의 슬픔 그 이름은, 그러면 뒤가 이렇게 부서졌어요. 그리고 원정 결혼은 기쁜 것, 그러나 이혼은 더 기쁜 것, 칠칠치 못한 마누라는 악마보다 두렵다, 인간은 모두 죽는다, 그러니 쓰자, 하지만 금방 죽지도 않으니 저축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저기 내용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4000년 전에 글씨도 겨우 만들어진 그때에 저런 내용이 써 있으니 오늘날의 문명과 뭐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대단히 여유로운 느낌이고 거리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모습이에요. 또 법전 중에 가장 최초의 법전, 세계에서 제일 최초로 발견된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했던 BC 1800년대 저 함무라비 법전이고, 지금 위에 보면 그림이 있고 아래 가운데에 글씨가, 자세히 보시면 글씨가 있는데 그거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저 글씨 확대해 놓은 거고요. 저 함무라비 법전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발견이 됐어요. 300년이나 먼저 된 우르남무 법전이 발견이 된 거죠. 바로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우르에 있는 남무 왕의 법전이 발견이 돼서 그 순위가 바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르라는 땅은 법이 제정이 되었고 법에 따른 통치가 이루어졌던 사회 안전장치가 그런 체제가 완비됐던 곳이라는 거죠. 당시에 수학으로 기반을 했던 기하학, 천문학 이런 내용들도 제가 자세히 뭐 다 계속 소개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저렇게 돌에 굉장히 화려하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계속 이루어져서 발전한 내용들이 오늘날까지 발전되어 있는 것인데, 이곳에 위치한 신은 특별하게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다른 모든 지역은 태양신을 숭배해요. 그런데 이 지역만은 달의 신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달의 신 난나에게 바쳐진 것이 바로 우리가 저번에 바벨탑이라고 했던 지구라트라는 것. 그 지구라트가 4000년 전에 지어진 기술로 건축되어졌는데 그 위험이 어마어마하죠. 저 달의 신 난나, 달이 그려져 있죠. 그리고 난나의 사제가 우르나무 왕에게 와서 다른 땅을 통치할 지배자를 이렇게 허락받는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거 보면 그 당시에는 저렇게 중앙집권적인 왕의 체제를 갖춘 나라들이 많지 않은데 저 나라는 엄청나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고, 우르의 최고의 통치자 남무 왕의 시대와 남무 왕의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지구라트가
달의 신 난나를 위해서 지어지는 어떤 예배당 같은 곳, 교회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이 30여 개가 발견됐는데 그 30여 개의 지브라트 중에서 이 우르의 지브라트가, 우르에 있는 지브라트가 가장 유명합니다. 이들이 추앙하는 달의 신 난나를 통해서 우르 지역을 다스리는 엄청난 힘을 가진 강력한 군주, 우르의 최고 통치자 남무왕의 시대가 아브라함이 태어난 2166년의 시대와 거의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르나무하고 아브라함이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르나무를 알고 있었고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잘 아는 모습인 거죠.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나라, 온 세상을 손에 쥔 강력한 제국의 한가운데 그 우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은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재정일치, 그러니까 제사와 정치가 거의 힘을 비슷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제사장의 위치는 일반인들은 엄두도 못 내는 엄청난 지위인 겁니다. 그런데 왕하고 밀접할 수밖에 없으니 우르나무와도 밀접한 집안이 되는 것이고 거의 요즘 같으면 김앤장 라인 정도 되는 재물은 두말할 것도 없고 요즘 말로는 재벌가 집안, 어떤 정말 오래된 사람들 말로는 오렌지족, 낑깡족, 이게 언제적 얘기인가요? 이 오렌지족, 낑깡족을 얘기하는 이게 요즘 MZ세대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억태는 제가 그만 부리기로 하고 하여간 그런 집안이 아브라함의 집안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진 풍족한 재산을 가졌는데 이들이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동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은퇴한 후에 정말 여유로운 삶을 좀 누리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성경대로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출발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 가족을 다 데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먼저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모습이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어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 데려가죠. 그리고 하란의 아들 손자 롯입니다. 하란의 아들 롯인데 하란은 우리가 지금 31절이지만 그 앞에를 보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롯은 지금 아버지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상하게도 아브라함과 롯은 항상 붙어 다녀요. 거의 아브라함이 롯을 아들처럼 데리고 다니는 모습.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잖아요. 아들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 조카를 자기 아들처럼 챙기고 사랑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 그리고 롯 그 다음에 사레를 데리고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다가 하란에 도착했는데 거기가 좋아서 그냥 거기 정착해버린 거예요. 거류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에 우르를 떠나는지는 모르지만 하란이 우르에서 먼저 죽은 다음에 그 충격 때문이었는지 몰라도 데라와 아브라함 그리고 이들이 출발했던 모습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하란과 나홀을 낳았다. 이렇게 우리 11장의 족보에서 봤거든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쌍둥이인가요? 형제인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 세쌍둥이가 아니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 10명으로 짜맞추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족보에 딱딱 짜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팅된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70세에 아브라함과 하란과 나홀을 낳았다. 이 세쌍둥이를 낳았다는 거 아니니까. 데라의 족보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중심에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나이를 완전수 또 70으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0세에 낳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이 좀 안 맞습니다. 데라가 하란에서 205세에 죽었다고 11장 3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70세에 나왔죠. 그리고 205세에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이 135세에 아버지가 죽은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난 게 75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데라하고 아브라함이 데라는 하란에 남아 있고 아브라함만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하란에 남겨두고 아브라함만 떠난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그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하란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아버지와 떨어진 지 60년 만에 아버지는 돌아가신 거고 아버지를 보지 못했던 거죠. 60년간 아버지와 떨어져서 지낸 겁니다. 일단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12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고향이 어디죠? 여태 우리 얘기한 우르라는 곳이었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어딜까요? 그러면 하란이 되겠죠. 그렇죠? 하란으로 옮겨갖고 아버지는 지금 하란에 있는 것이고 거기서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은 가나안이었던 거죠. 우르, 하란, 가나안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아버지의 집은 하란인데 아버지 하란이라는 곳은 우상의 도시고 하란은 데라는 아버지는 하란에 가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우상의 도시 우르가 되도록 우상을 만드는 곳으로 유명한 도시가 바로 하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과 관련을 끊고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내용이 4절 5절에 등장합니다. 4절 5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구체적으로 돈과 재물을 얻은 것 같아요. 하란이 돈 벌 수 있는 곳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얻은 재물이 하란에서 얻은 재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도 하란에서 얻었다. 저 하란은 제대로 재물을 얻을 수 있었던 장소였다고 보는데 이곳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간 나이가 대략 80세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 보니까 아브라함의 여정인데 고향이 우르였고요. 친척 아비집은 하란이었고요. 그 다음에 75세에 출발해서 아래로 내려와서 보여줄 땅이었던 저 가나안에 도착한 겁니다. 처음엔 세겔이었다가 베델 쪽에 제단을 쌓고 아래 내려갔다가 또 애국까지 갔다 올라오는 과정들이 있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러 가지 여정을 겪게 되는데 지금 하란 친척 아비집에서 75세 출발해서 80세에 도착하는 저 길이 60km 정도 됩니다. 근데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짐승들을 끌고 가는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 60km에 해당하는 길을 5년에 걸쳐서 내려간 겁니다. 5년 동안 어렵게 내려간 거죠. 성경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부르신 장소, 지금 아까 12장 1절에 나왔던 장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그럼 그 장소가 하란이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성경은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렀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서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에도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느헤미야 9장 7절 그리고 11장에 아브라함은 우르에서 떠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해서 우르라고 이야기하지 하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보면 하란에서 부르셨는데 왜 그럴까요? 성경은 하란은 거류하는 곳으로 말합니다. 그냥 잠깐 스쳐 지나가는 장소로 이야기하고 그가 떠난 곳은 우르라는 곳이라고 못 박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떠난 그 우르라는 곳이 모든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떠난 곳은 하란 같은 곳이 아니라 바로 이 엄청난 우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모두가 살고 싶은 문명의 도시국가 우르. 바벨론 성읍의 엄청난 위험 가운데에서 화려한 문물을 누리는 가장 안전하고 풍부한 도시국가. 바벨론 성읍의 엄청난 위험 속에서 화려한 문물을 누린 가장 안전하고 풍요롭고
법도 제정이 되어 있어서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으며 자녀 교육도 최고로 잘 시킬 수 있었던 그 장소였던 게 바로 우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떠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좋은 데를 왜 떠나냐 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미국과 같은 곳, 미국에서도 아주 좋은 지역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우르라는 말을 하고 있고 이곳에서 복이 되라고 부르신 하나님, 우르에 잘 살고 있고 그리고 하란에서도 돈을 잘 벌고 있었던, 이렇게 정착해서 모든 것을 풍요롭게 누리고 있는 아브라함을 굳이 복을 주시겠다고 불러주신 하나님. 당시의 상황이 궁핍하거나 좀 고통스러운 현실이었다면 현실에서 도망하고 싶은 마음으로 떠나지 뭐, 지금 이 상태보다 더 나빠질 게 있겠어 하면서 떠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가장 풍요로운 상황, 가장 넉넉한 환경이었는데 그를 가나안 오지로 불러내신 겁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것도 보면 세겜 마물의 상수리 숲을, 이렇게 지역도 아니고 숲을 덤불 있는 그냥 들판 이런 데다 불러놓으신 거예요. 5년 동안 기껏 내려가서 좀 이렇게 도시국가나 이렇게 지역에 좋은 데가 아니라 무슨 마물의 상수리 숲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들판에다가 던져놓은 거죠. 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포로로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갑니다. 저 우르라는 곳으로 바벨론 이스라엘을 끌고 가죠. 그리고 가장 화려하고 완벽했던 곳, 가장 모든 것이 구비돼서 이스라엘에서는 구경도 하지 못할 문명이 가득한 곳에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부르시는 큰 그림이 성경 포로 시대에 그대로 다시 오버랩됩니다. 이것이 중복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저곳에서 불러내셔서 굳이 가나안으로 집어넣으셨던 하나님의 모습과 포로 시대에 저 바벨론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가나안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나오게 될 창세기 족장사의 모든 배경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원역사는 뚝 띄워놓고 바벨탑 사건에서 맥락이 끊겼다가 갑자기 생뚱맞은 족보가 끼어있고 장이 바뀌어서 갑자기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말씀에 잘 순종했던 인물 아브라함이 복받았다는 내용처럼 우리는 성경을 그동안 읽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원역사에서 말하는 철저히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했던, 하나님을 지우려는 인간의 악함의 모습들, 그 가운데 선악과와 바벨탑의 죄악을 보시면서도 끝없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믿음의 족보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도록 순종하고 있는 백성들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으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손길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부분이 바로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오는 이 원역사와 족장사의 연결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자랐던 곳, 그러나 바벨론에 찌들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늘 선악과를 따먹고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그런 존재였지만, 그래서 그는 고향 자체가 우르였고 바벨론이었던 그 사람, 그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이 됐고, 그는 바벨론 우르의 화려함을 뒤로하고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을 바라보고 5년이 넘는 먼 길을 출발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대체 뭘까? 왜 그 좋은 곳을 떠나서 굳이 그렇게 떠났을까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 나오는 12장 2절 3절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언약해 준 것이 이유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언약에 이렇게 주신 거 빨간 글씨로 제가 써놨지만 한국 분들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이 복을 주시겠다고 반복해서 복 해놓으니까 복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그래서 집에도 이렇게 구절로 갖다 놓고 있는 그 구절이죠. 이렇게 강조해서 족보로 앞뒤를 채워놓고 사람들 이름을 쫙 써놓은 다음에 바로 네 이름을 내주겠다 라고 하면서 또 이름을 내주겠다고 하시는 이 상황들, 바벨 성읍과 탑을
쌓는 사람들이 이름을 내자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들의 이름을 흩어버리시더니 이제는 아브라함이 순종하면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순종의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아멘인데 이 축복을 주소서. 온 세상에 이름을 내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비버리 힐스 같은 곳에 집 몇 채 좀 사두고 일본 고속도로의 그 라인에 높은 언덕에 별장 몇 채 좀 지어두고 축복의 통로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 펑펑 아주 리치리치하게 좀 써주고 선교비 대고 교회 지어주고 전도하면서 차 페라리 람보르기니 정도 좀 몰아주고 순종하면 이렇게 잘 된다는 어떤 간증거리의 대표자로 우리를 세워주신다. 순종해라. 못 믿을 것 같은 내용들도 믿으면 이렇게 복 주시겠다. 나를 저주했다가는 다 저주받으니까 조심해. 이러면서 난 사업하면 무조건 성공해서 직원들 월급 보너스도 펑펑 주고 나의 회사로 축복의 통로를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런 야무진 축복 마음에 드십니까? 막 아멘하고 싶어지잖아요. 이루어지면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복 줄 테니 내 말만 잘 들어.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기가 대박날 땅이니까 70년대 한국 강남 땅처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조금만 기다려. 그럼 땅값 오르고 나면 분명히 나한테 고맙다고 할 거야. 이런 기대를 품고 아브라함이 저 가나안으로 출발한 것일까요? 아니라면 대체 무슨 복을 그렇게 받겠다고 그를 순종하게 만들어서 우르를 떠났고 하란을 떠났고 아무 기약이 없는 상황에 온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그렇게 갔던 것일까요?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면 만약 오늘 우리를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니 오늘 우리를 붙잡고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일단 주신다는 복이 숫자로 얼마인지 좀 계산을 먼저 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게 얼마나 이득이 될까? 이렇게 가면 지금 내가 내려놓는 건 이만큼인데 가면 아무리 생각해도 견적이 안 나오는데 뭐 이렇게 계산부터 잔머리부터 굴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동쪽으로 치닫는 인간들의 결집으로 진행된 곳이 바벨론이고 그 원형이 바벨탑이었던 곳, 그곳을 심판하셨던 방법은 바로 바벨론 중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복의 근원자로 세우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셨습니다. 오히려 그 심판은 구원의 방법이었고 어떻게든 인간을 해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살리시겠다는 내용이었던 거죠. 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만 그곳에서 구원의 길로 회복시켜 주셨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구원의 길을 여셨고 또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도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에도 심판받을 바벨론을 말씀하시면서 그 바벨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는 믿음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나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 교회 다니는 순종하는 백성들을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족보에 세워진 백성들, 신약을 통해 거룩한 교회로 지칭되는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한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새롭게 활짝 열리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원역사에 이어서 멸망으로 치닫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강력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으로 가시게 하는 바로 이 순간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그 복, 바로 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복을 받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 복을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진짜로 여기서 복 이야기하는 정말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복을 원하시는 걸까요?
어쩌면 이 복은 우리의 지금 평온하고 행복한 우르에서의 삶, 하란에서의 삶을 빼앗아갈지도 모릅니다. 가장 든든한 거주의 안락함, 자녀들의 교육, 가지고 있는 집이나 재물들, 동산, 부동산 다 내려놓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 내 삶의 근거가 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주게 될 복, 바로 처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내어주시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복이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복이고 그것을 받아서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사람, 복의 근원자, 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그것이 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바로 이 복을 누리게 되도록 나는 그 통로로 쓰임 받는 것. 하나님께서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는 세상의 그 한 사람을 구원을 위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복을 정말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복에 아멘이 입술에서 쉽게 떨어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 복을 정말 받기를 원한다면 고향 땅 우르의 기반을 포기해야 하고 아비와 친척이 있는 하란의 재물과 배경을 포기하고 온 가족에게 지워지는 고통과 한숨의 세월이 주어져야 하고 가도 견적이 안 나오는 보이지 않는 복에 불편하고 험난한 길을 가는 것. 그래서 결국 도착한 곳이 세겜이었고 그 땅은 여전히 가나안의 무서운 사람들, 조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로 가득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엄청난 땅에 도착했더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시겠다 말씀만 하십니다. 이게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전형적인 수법 아닙니까? 주진 않으면서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라고 하면서 나중으로 뒤로 미루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전형적인 수법이잖아요. 내 평생에 편하고 싶은데 내가 살면서 편하는 게 중요하지 자손에게 주시겠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딱 주시고 부동산 업자 불러서 땅 문서에 이름 딱 써주셔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자손에게 주시겠다 그것도 뭐 써주신 것도 없어요. 나타나서 말씀하시니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인 땅에 장막을 쳤답니다. 여기도 들판입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건 텐트죠. 캠핑 좋아하시는지 모르지만 하루 이틀 캠핑은 좀 재밌는지 몰라도 캠핑으로 평생 살면 그건 인생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게 캠핑인데 장막을 치면서 삽니다. 거기서도 제단을 쌓아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으니 난 제단을 열심히 쌓아서 살아보겠다. 이 말씀 믿어보겠다는 거죠. 올인했으니까 믿고 말고가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제단 열심히 쌓고 사는데도 상황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보이질 않아요. 뭐 제단을 내가 1년을 쌓았고 2년을 쌓았고 10년을 쌓았으면 뭐 보여줘야 되는데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눈에 딱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쫓아서 나와왔던 그 복만 바라보고 나왔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선택한 게 잘못 선택한 것 같고 복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슴 아픈 한 줄이 등장하고 옵니다. 아까 우리 다 같이 읽었던 9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게 그냥 읽어지진 않아요. 저는 이 9절을 읽으면 항상 가슴이 좀 먹먹해집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남방으로 옮겨가면서 저 마음이 불편한 느낌, 저 마음이 어땠을까 싶어요. 도저히 재단도 열심히 쌓고 해볼 거 해보는데 눈에 자꾸 남방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좋아 보이는 남방을 찾아서 가게 되는 거죠.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땅은 자손에게 주시는 거니까 지금 모르겠고 무서운 가나안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저 땅은 나중에 뭐 자식이 받으면 받으라고 하고 내 아내 사례는 아이도 낳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경수도 그쳤다, 생리도 그쳤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손을 넘치게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 도대체 뭘 믿으라고 하는 말씀인지 조금도 느껴지지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만 속으로 가득 채워져서 자꾸 속에서 무슨 일만 하면 불평이 확 불처럼 쏟아오릅니다. 괜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성질머리 내고 성질만 자꾸 더러워지는 그런 모습이 되면서 남쪽으로 걸어갑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슨 복을 원하십니까? 이 모든 답답한 일들이 속 시원하게 역전되고 앞서 말씀드린 그 화려한 복으로 가득 채워질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것이 나에게 주어질 진짜 복이라고 그렇게 믿고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인생은 이렇게 쓰디쓰고 괴롭다 보니 도대체 행복이라는 걸 찾을 수가 없으신 것 아닌가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세상을 향하신 성경 전체의 흐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나아오게 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큰 민족을 이루는 방법이며 그것이 우리 삶에 주어지는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 그 어떤 복보다도 풍성한 복이기 때문에 갈대와 우르의 배경과는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에서 주어지는 재물과는 바꿀 수 없는 진짜 축복이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정말 우리는 복으로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움켜쥔 것들로 무너지지 않을 성읍과 탑을 쌓는 것으로 복을 느끼는 것인지, 여기에 따라 우리 순종의 길은 나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우르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두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마다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줄 테니 내가 너에게 줄 이 복으로 나아와라. 그러면 너를 통해 온 세상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믿음의 가정, 믿음의 민족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을 주시겠다고 모두에게 약속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 복보다는 지금 복이 훨씬 더 좋다는 선택을 한 것이죠. 우르의 축복이 훨씬 더 큰 축복이라고 느껴지고 하란의 축복이 훨씬 더 큰 축복으로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쓴맛들, 이런 건 전혀 하나님이 동행하셔도 축복으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나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를 통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복이 흘러넘치게 되는 이것을 보며 감사하고 내 살아있음의 호흡에 감사를 느끼는 그런 모습보다, 이 복을 누리는 모습보다 정말 우리는 숫자 계산에 눈이 어두워져서 그냥 그것만 움켜쥐고 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요? 데라도 그래서 출발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앉아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노아와 같이 이 복을 가장 소중히 받들어서 순종했던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구원의 민족, 가장 큰 민족, 가장 큰 믿음의 조상의 이름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복을 받으시겠습니까? 포기하시고 버리시겠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복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냐로 결정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구원의 통로로, 복의 근원자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거친 광야일지라도 꽃이 피어나는 곳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절대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규정짓고 살아갈 수 있을 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은 분명 복받은 길이고 주님 동행하시는 길이며 하나님이 다스리시게 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던 창조의 원형이 회복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길을 걸어갈 복의 근원자들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가슴 깊이 순종하며 아멘하시는 귀한 소리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